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아가서 8장입니다. 아가서 8장 1절 말씀에서부터 5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오, 당신이 내 어머니의 젖을 빤 내 형제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 내가 밖에서 당신을 만날 때에 당신에게 입을 맞추었을 것이요, 그리하여도 참으로 멸시받지 아니하였으리라. 또 내가 당신을 인도하여 내 어머니의 집으로 데려가고 당신은 나를 훈계하였으리라. 내가 당신으로 하여금 내 송리죽이 든 향기로운 포도즙을 마시게 하였으리니 그분께서 왼손으로 내 머리를 고이고 오른손으로 나를 껴안으시리로다. 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내가 너희에게 당부하노니 너희는 나의 사랑하는 이가 기뻐하기 전에는 그분을 흔들지 말고 깨우지도 말지니라. 자기의 사랑하는 이에게 기댄 채 광야에서 올라오는 이 여자는 누구인가? 내가 사과나무 밑에서 너를 일으켰나니 거기서 내 어머니가 너를 낳았고 너를 뵌 여인이 거기서 너를 낳았노라. 5절까지 말씀을 읽었습니다. 다시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하늘에 속한 이 거룩한 말씀을 땅에 속한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실 때에는 이 성경을 기록하신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이 말씀을 열어주시지 않으면 저희들은 알 수가 없습니다. 주님, 이 거룩한 말씀을 사람의 방법으로나 지혜로 풀지 않고 주님께서 이 말씀을 열어주심으로써 우리가 함께 이 말씀 안에서 풍성한 주님의 공급과 인도하심과 또 우리를 향하신 깊은 뜻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해주시고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머리 숙인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들에게 주님의 거룩하신 뜻을 보여주시고 주님이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 앞에 합당한 마음가짐인가를 이 말씀을 통해서 열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오늘은 사랑하는 이영성 형제와 최준철 형제가 순천에 갔습니다. 순천 지방에도 같이 모여 말씀을 나눌 때에 그곳에도 한 가지로 말씀을 열어주시고 은혜를 베풀어서 모두가 이 진리를 사랑하고 사모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의 긍휼과 거룩한 평강을 더하시옵소서. 멀리 진산에서 멀다 하지 않고 여기 참석했습니다. 우리는 조그마한 초운이나 초영이나 또 효운이나 어린아이들까지 함께 참석해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룩하신 뜻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구원의 축복과 이 영광스러운 신부의 반열에 서는 놀라운 이 신비에 대해서 함께 참석한 모든 식구들이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비천한 자의 입을 열어 주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오직 주님만 나타내는 주님의 스피커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제가 이 아가서를 처음 펼칠 때 1827년도 플리머스 형제단에 의해서 영국에 있는 그 건너편의 아일랜드 더블린이라는 곳에서 중심이 돼서 이 복음 역사가 강력하게 일어날 때 그 당시 이제 쓰임받던 인물들이 넬슨 다비라고 하는 형제가 있었고 로버트 체프만, 그 다음에 조지 뮬러 이런 분이 계셨는데
그 뒤를 이어가지고 맥킨토시, 허드슨 테일러, 그 다음에 해리 아이언사이드, 이런 분들이 이제 그 당시 이 왕국 복음에 쓰임을 받던 일꾼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이제 가장 이제 알려지지는 않았지만은 제가 그분의 아가서의 해설을 처음 읽으면서 감동을 받았기 때문에 제가 처음에 이렇게 인쇄를 해서 여러분에게 드렸었습니다. 이제 참고로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아가서 내용을 어떻게 엮었냐면 짤막한 한 2분짜리 메시지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솔로몬 왕은 예루살렘 북쪽에 약 80km 지점에 있는 에브라임 산지의 바알 하몬에 한 포도원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이제 8장 11절에 나와 있는 얘기인데요. 이 포도원을 이제 잘 관리하도록 어떤 농부 가정 하나를 선택했는데 그 가정에는 아버지는 안 계시고요. 어머니가 있고 두 형제가 있었습니다. 오빠 둘이 있었고 여동생 하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여동생이 바로 우리가 지금 여기서 읽는 술라미 여자라는 소녀입니다. 그런데 두 오빠가 배달은 이복 오빠였습니다. 그래서 이 오빠들은 이 포도원에 관심을 안 갖고 그냥 이 술라미 여자한테다가 너가 좀 관리를 잘해라 해서 이 포도원을 맡겼는데요. 이 술라미 여자는 이 포도원에서 하루 종일 일을 열심히 하긴 했는데 미처 손이 안 닿으니까요. 얼굴은 막 새카맣게 거슬렸는데 제대로 일을 잘 못했어요. 그 자기가 고백하기를 내가 이 포도원을 관리하고 있긴 하는데 다 돌보지 못했다는 아픈 마음을 표현한 것이 1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솔로몬 왕이 이 포도원을 방문했는데 왕으로 오시지 않고 목장의 옷으로 변장을 하고 이 포도원을 살펴보기 위해서 왔는데 이 포도원에서 땀을 흘리고 열심히 일하는 검게 탄 소녀 술라미를 보게 된 것입니다. 솔로몬이 그 소녀를 사랑하게 되었고 그 소녀의 외모보다도 그 소녀의 숨은 그 마음의 매력과 그녀의 그 참 순수함에 마음을 주고 그 아이를 손을 잡아주는 이런 이제 술람미 여인과 또 왕이신 줄도 모르고 목동인 줄 알고 사랑을 받아들임으로써 참 이렇게 대화를 해보니까 막 너무 끌리니까 이 마음속에서 나한테 저분이 입을 맞추어 준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것이 1장 2절입니다. 입맞춤을 갈망했습니다. 그 솔로몬은 이제 그 아이를 놔두고 다시 궁전으로 돌아왔는데 너무너무 보고 싶고 사랑스럽고 막 애가 타니까 그때 그가 이 메시지를 썼는데 그래서 왕은 자신의 가마, 연을 보내가지고 예루살렘 왕궁으로 그를 불러들여 왕비로 맞이하게 되는데 이 왕비로 맞이하게 될 때의 과정, 아직까지는 정상적 왕비로 맞이한 게 아니고 그 대화 속에서 많은 사랑의 미러가 주고받아지는데 이 성경 얘기가 우리 주님이 이 땅에 포도원을 만들어 놓고 우리들이 이 포도원 가에서 일하기를 갈망하는 포도원의 일꾼들이었는데 주님이 우리한테 오셔가지고 우리를 당신의 신부로 맞이하는 아주 서정적이고 목가적인 그런 노래가 아가서입니다. 저는 이 아가서의 오늘 이 8장을 보면서 그녀가 엄청나게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사랑받은 얘기가 말로 다 못해서 너무 감동받을 정도로 이 사랑에 대한 참 깊은 그 깨달음이 이 여자에게 주어졌지만 그는 자기 자신을 돌아볼 때에 감히 그분과 어떻게 마주 사랑할 수 있는 상대라는 것을 상상도 할 수 없는 것을 알게 됩니다. 8장 1절에 보면요. 당신이 내 어머니의 저주를 빤 내 형제라면 얼마나 좋을까. 형제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이 갈망이 이 시골에서 포도원에 일을 하는 아주 얼굴도 검게 타고 다른 사람이 눈으로 흘겨볼 정도로 계달의 장막 같은 얼굴을 하고 있구나 하고 못생긴 이 포도원 지기를 자기가 지금 그분의 사랑을 흠뻑 받고 나니까 그분을 만약 바깥에서 그분을 만난다면은 그분이 나한테는
방에서 혹은 밀실에서 입도 맞춰주고 또 나에게 향기로운 이 교통을 통해서 그의 사랑을 듬뿍 맛보았지만요, 자기가 지금 사랑을 하고 싶은 열정이, 이 마음의 갈망이 일어나는데 이 말을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내가 밖에 나가서 당신을 만날 때에도 내가 당신한테 떳떳이 입을 맞추었을 것 같아요. 나도 당신에게 사랑을 쏟고 싶어요. 그렇게 할 때에 참으로 멸시를 받지 아니할 줄을 압니다. 제가 이 술람미 여인하고 이 솔로몬과의 관계를 놓고 볼 때, 솔로몬은 왕족이고 천하를 우렁차게 외치는 통치권자입니다. 그런데 이 여자는 바알하면 어느 포도원에서 일하는 포도원 지기에 불과한 아주 시골 처녀입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감히 바깥에서 사람들이 많이 보는 가운데 솔로몬 왕을 맞이해가지고 어떻게 입을 맞추면서 사랑을 표현하겠습니까? 이 문제를 놓고 볼 때 저는 저가 보였습니다. 딴 사람이 안 보이고 저가 보이는데 저는 정말 미천한 죄인입니다. 죄밖에 없는 참으로 더럽고 얼굴 검은 게 아니라 마음마저도 부패하고 더러운 형편없는 나를 주님이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우리가 늘 읽었던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를 보면 그가 하나님과 동등된 위치를 버리고 사람의 모양으로 오되 종의 형체를 띠고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을 완전히 비우는데, 낮추고 비우는데 죽기까지 자기를 낮추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우리를 그 죄구덩이에서 건져냅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분의 사랑이 내게 전달될 때는 내가 아멘으로 받았지만 온 세상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내가 떳떳이 그분 앞에 나가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앞에 주여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 안 보이니까 (1966년 11월 25일) 제가 죄시스 받을 때 그 사랑에 너무 감사해서 제 운명을 바꿔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렸습니다. 그러나 35년 동안 한 번도 주님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그런 말을 못했습니다. 사랑받는 것만 생각했지 사랑한다는 말을 한 번도 못했습니다. 2000년 7월 둘째 주일날 십자가의 도에 눈을 뜨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살아있노라.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느니라 하는 이 엄청난 신비가 제 안에 열렸을 때에 처음으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그분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말은 했습니다. 그러나 만약 그분을 진짜 만난다면 내가 감히 내가 누구기에 기도하는 동안에 요한복음 8장이 지나갑니다. 가늠하다가 잡힌 여자, 그 여자가 누구냐 이거예요. 그 여자가 저 아닙니까? 야고보서 4장 4절에 가늠하는 여인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너희가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친구가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니라. 저는 세상을 친구 삼아 너무 즐겁게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분 보실 때 가늠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를 용서해 주셨어요. 정죄하지 않고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놓아주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녀가 나라는 것을 알았을 때에 제가 진정으로 그분 앞에 사랑한다는 말을 딴 사람들이 볼 때 야 저 여자 과거 참녀 아니었냐, 어떻게 그 자가 세상을 다스리는 창조주 우주의 주인이신 예수님께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고 어떻게 감히 그분 앞에 가서 입을 맞출 수가 있단 말인가. 그래서 이 그녀는 말하기를 참으로 어머니 젖을 빨던 우리 오빠와 같았으면 내가 아무렇지 않게 입을 맞췄을 텐데 멸시를 받지 않았을 텐데. 이스라엘 땅에는요 오빠와 누이 동생 사이는
아무 거리낌 없이 깊숙한 애정 표현을 못해도요, 입맞춤을 자유롭게 한다는 거예요. 예? 키스라는 것은 그냥 입맞춤이라는 뜻이 있지만은, 사랑하는 사이의 입맞춤은 색깔이 다릅니다. 농도가 다르다 이거예요. 이 입맞춤은 그냥 형식적 입맞춤이 인사하는 입맞춤이 아니라 사랑의 입맞춤이기 때문에 그녀는 우리 오빠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갈망을 3000년 전 솔로몬의 시를 통해서 형제간이 되었으면 그분하고 나하고 내가 왕족으로 올라갈 수는 없지만, 아니 그분이 나한테 오셔가지고 우리 엄마와 같은 배에서 난 한 씨가 되었다면, 이건 갈망입니다. 솔로몬을 낮추려고 하는 갈망이 아니고 자기가 높아지려는 소망도 아니고 그냥 그 품에서 사랑을 모든 사람 앞에서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 술람미 여인의 갈망이 나의 갈망이 되고 여러분의 갈망이 되셔야 돼요. 저는요, 이 어머니에 대한 얘기가 여기 많이 나오는데 8장 1절에 내 어머니의 젖을 빤 내 형제라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말했고, 2절에 보면 내가 당신을 인도하여 내 어머니의 집으로 데리고 가서 당신은 거기에서 나를 훈계하였으리라. 그 어머니의 집이 어떤 집이기에 이가 그분을 참으로 모시고 가서 그 어머니 집에서 가르침을 받고 싶다고 하는 말은, 성경의 어머니 집은 주님의 영광스러운 교회를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을 하나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같이 보겠습니다. 26절입니다. 다 같이요. 그러나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로운 자니 곧 우리 모두의 어머니라. 여기에 우리 어머니는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다 그랬습니다. 예루살렘은 모든 우주적인 교회의 총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여기서 말하는 예루살렘이 우리 어머니라는 말은 이 지상에서 보이는 이스라엘 땅에 있는 예루살렘이 우리 어머니라는 말이 아니고,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요한계시록 21장 이하에서 새 예루살렘이 조성된 모든 것이 완성된 교회를 말하고 성도들의 집합제를 말하고 그녀가 바로 주님의 신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예루살렘이 바로 머리 되신 주님과 몸된 교회의 연합을 얘기합니다. 제가 지난 주일날 말씀 올렸던 합한체의 신비가 교회의 신비라는 것을 밝혔습니다. 그런데 형제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꿈을 예수님이 이루셨습니다. 이 갈망이, 이 술람미 여인의 갈망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순간부터, 예수님이 부활하신 순간부터 우리가 예수님하고 형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것이 우리가 꿈꾸고 원했던 바 엄청난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의 신분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 가족의 신분이 된다는 것은 너무너무 엄청난 지나친 기대이지만요, 그분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다음에 그 무덤에 자기를 찾아온 사람들을 이렇게, 주로 남자들이 아니고 여자들이 먼저 무덤에 왔기 때문에 그 여자들에게 주님이 이렇게 얘기해라, 내가 살았다는 것을 이렇게 가서 알려라 하면서 거기에서 주님의 입에서 나온 그 거룩한 표현이 이 술람미 여자인 아가서 8장 1절의 그 갈망이 이루어지는 장소가 요한복음 20장에 나타나 있습니다. 조금 더 앞으로 넘겨서요, 요한복음 20장 11절.
그러나 마리아는 바깥에 돌 무덤에 서서 슬피 울더라. 그녀가 슬피 울면서 몸을 구부려 돌 무덤 속을 들여다보고는 흰옷을 입은 두 천사가 예수님의 몸에 놓였던 곳에 하나는 머리 쪽에 하나는 발 쪽에 앉은 것을 보니라. 그들이 그녀에게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슬피 우느냐 하니 그녀가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내 주를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하기 때문이니이다 하더라. 그러나 그녀가 이렇게 말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그분이 예수님이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슬피 우느냐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그녀는 그분을 동산지기로 생각하고 그분께 이르되 선생님이여 당신이 그분을 여기서 옮기셨거든 그분을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일러주소서. 그리하면 내가 그분을 모셔가리이다 하며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마리아야 하시거늘 그녀가 돌이켜 그분께 라보니여 하니 이것은 선생님이여 라는 말이라.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대지 말라. 내가 아직 내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다만 내 형제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됐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에게 너가 네 형제들한테 가서 네 형제가 아니고 내 형제들한테 가서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고 말해라. 이 말은요 주님 자신의 부활을 알리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주님께서 자신이 우리들의 형제이라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형제가 되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형제라 부르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얘기가 히브리서 2장에 나오는데 그분이 우리를 이 비천한 죄인을 자기 형제라고 불러주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하신다는 것은 막달라 마리아가 7 귀신 든 여자였고 또 이름 없는 창녀였던 요한복음 8장에 있던 그 여자가 예수님 옆에 왔을 때 다른 사람들 보고 이 여자는 내 동생이요 내 여동생이요 이 여자는 나의 신부요 라고 만약 말을 했다면 많은 사람들이 그 과거를 아는 많은 분들이 아이고 참 형편없는 여자하고 결혼하는구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형편없는 여자 형편없는 과거를 가진 사람을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것은요 우리 주님이 얼마나 자신을 낮추셔서 우리를 자기의 한 공동 상속권자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일 뿐만 아니라 너의 아버지요 나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너의 하나님도 된다고 하는 이 엄청난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지면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공동 상속권자가 되게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축복과 권리가 엄청나게 우리의 신앙생활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저는요 이 짤막한 얘기가요 우리들의 마음속에 진짜 우리 어머니와 나와의 관계가 바로 정립이 되면 이 운명이 이렇게 바꿔진다는 것을 느낍니다. 우리 룻기 한 장 보겠습니다. 사사기 다음에 룻기입니다. 창세기 저 앞부분에 사사기 다음에 룻기 1장입니다. 1절부터 성경을 얘기하겠습니다. 사사시대에 베들레헴 유다에 살던 어떤 두 아들을 데리고 있는 부부가 아주 잘 살다가 갑자기 베들레헴에 큰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 엘리멜렉은 그의 아내 나오미를 데리고 아들 말론과 기련을 데리고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이라는 저 요단강 서쪽에 있는 모압 지방에 이민을 갔습니다. 너무 생활이 어려우니까 외국으로 이민을 간 거예요. 근데 거기 가가지고
마땅한 신부감을 얻지 못해가지고 그 아들 둘을 모압 여자들하고 결혼을 시켰습니다. 근데 얼마 안 돼서 아버지도 돌아가시고 엘리멜렉도 돌아가시고 그리고 아들 둘도 시름시름 앓다가 죽어버리고 그 집에는 이제 과부만 셋이 남았습니다. 시어머니하고 두 며느리였습니다. 근데 어머니가 이제 너무너무 마음이 괴롭고 내 아들을 보고 온 저들이 애들도 낳지 못한 상태에서 저렇게 남편을 잃다니 나는 나이가 들었으니까 그냥 과부로서 사는 것이 그렇지 무겁진 않지만 쟤들 그 젊은 애들이 청산과부로 사는 것이 너무 안타깝다 생각해가지고 어떻게 하고 고민하고 있는데 소문이 나기를 베들레헴이 회복이 되었다. 베들레헴이 잘 살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요. 이 나오미는 베들레헴으로 이사를 가려고 이 두 며느리를 불러놓고 얘들아 너희는 젊고 아직도 장래가 창창하니까 너희 집 친정으로 돌아가가지고 개간을 하든지 서로 이 가정을 일구어서 잘 살기 바란다. 그렇게 해서 애절한 마음으로 그들에게 돌아가라고 이제 혼자 이제 고향 땅 베들레헴으로 가기 위해서 간절히 얘기를 했는데 이 오르바라는 큰 며느리는 감사합니다 하고 돌아가고 룻이라는 작은 며느리는 안 가겠다는 거예요. 어머니 난 가라 하지 마세요. 난 어머니와 함께 운명을 같이 했습니다. 얼마만큼 강하게 안 가겠다고 뻗치냐 그러면요. 1장 16절에 1장 16절 15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녀가 또 이르되 보라 네 동서는 자기 백성과 자기 신들에게로 돌아갔나니 너도 내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매 룻이 이르되 나보고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고 강권하지 마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리이다. 어머니 백성이 내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는 곳에서 나도 죽고 거기 묻힐 것이니이다. 만일 죽는 일 외에 어떤 다른 것이 나와 어머니 사이를 갈라놓는다면 주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강하게 어머니와 운명을 같이 하겠다. 죽는 것도 같이 죽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시어머니 나오미가 도저히 이 룻을 말릴 수가 없으니까 18절에 보니까 그녀가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한 것을 보고 나오미가 그녀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이제 그들이 이제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습니다. 자, 이 중간에 있는 얘기는 끝이고요. 이 베들레헴에 돌아온 룻은요, 베들레헴에 돌아와서 보아스라는 남자를 만나가지고 너무너무 놀랍게 가정이 회복이 되고 그 가정이 새로운 가정으로 이게 꽃이 피는데 이 가정이 메시아의 가정이 되었다는 거죠. 마태복음 1장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5절입니다.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이당을 낳고 다이당은 우리아의 아내였던 여자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여기에 이 가문에 기생 라합이라는 그 여리고성에 살던 창녀 라합이 탐정꾼이었던 살몬하고 결혼해가지고 거기서 보아스라는 아들을 낳았는데 이 보아스라는 아들이 룻을 맞이해가지고 룻을 아내로 삼아가지고 오벳을 낳고 오벳은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고 다윗은 솔로몬을 낳고 그리스도가 나십니다. 그리스도의 가문에 들어왔습니다. 자, 여러분 솔직히 이 룻에 관련된 얘기를 룻이 뭐 잘생겼느냐 못생겼느냐 룻이 어떤 사람이었느냐에 대해서 말할 것이 없고 다만 모압 여인이었다는 것만 하나 딱 나와 있는데 이 모압 여인은 어떤 사람이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딱 정해놓기를 모압 여인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에 하나님의 어떤 그룹에 들어올 수가 없는 여자다라고 모압 여인에 대한 운명을 가름한 말씀입니다. 신명기 23장에 있습니다. 읽어봅시다. 신명기 23장 신명기 23장
찾았습니까? 네. 3절 같이 보겠습니다. 신명기 23장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암몬 족속과 모압 족속은 주의 회중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은 심지어 10대에 이르기까지 주의 회중에 영원히 들어오지 못하리라. 주의 회중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가정, 하나님의 계통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주받은 족속입니다. 이 룻은 저주받은 여자입니다. 하나님의 총회에 영원히 들어올 수 없는 사람이 베들레헴에 이사 와가지고 보아스를 만남으로써 이방 여자인 보아스를, 유대 가문의 왕통의 가문에 속한 자가 보아스라는 남자를 만남으로써 그가 그의 아내가 되고, 그의 아내가 룻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드는 귀한 여인으로 등단합니다. 그것이 신비예요. 바로 우리 어머니와 운명을 같이 한다고 마음 먹을 때 이 어머니에게 관련된 운명은 영원히 하나님이 책임을 지는데, 저는요 이 슬라미 여인의 마음속에서 자기 육신의 어머니를 놓고 지금 우리 어머니 한 게 아니라요, 정말 진심으로 그에게 영원한 약속을 허락하신 어머니를 그리는 마음이 룻에게도 있었고 바로 슬라미 여인에게도 있었고, 우리들도 그 어머니를 사모하는 마음이 간절할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는 축복의 가문에 결합이 되고, 거기에서 왕국의 상속권을 함께 공동으로 누릴 수 있는 축복까지 허락받았다는 것을 알게 될 때 우리의 영적인 신앙생활에 엄청난 변화가 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낮은 신분, 우리의 천한 신분, 우리가 도저히 예수님에게 어떻게 감히 마주서가지고 사랑을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비천한 죄인이지만, 주님은 그 어머니 집으로 초대받았다는 그 어머니가 어떤 어머니인가. 아가서 한 부분을 보시면 그 어머니가 어떤 어머니인가 하는 것이 보입니다. 3장 4절. 아가서 3장 4절. 그들을 지나치자마자 내 혼이 사랑하는 이를 내가 만나서 그분을 붙잡고 내 어머니 집 곧 나를 수태한 여인의 방으로 모셔드릴 때까지 그분이 가지 못하게 하였노라. 내 어머니 집은 나를 수태한 여인의 방이었다는 것입니다. 나를 수태한 여인의 방. 여기에 조건이 하나 있는데, 내 혼이 사랑하는 일을 너희가 보았느냐고 갈망하다가 내 혼이 사랑하는 일을 만났는데, 혼의 사랑이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 거듭난다는 것은요, 혼의 관계입니다. 혼의 관계. 죄사함 받는 것은 영의 관계고요. 영의 관계란 말은요,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 살아나게 만드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역사는 예수의 피로서 이루어지지만요, 이 혼의 변화, 이 혼이 거듭나는 것은요, 진정한 갈망이 그 혼에게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되 너희 마음과 너희의 뜻과 너희의 혼을 다하여, 너희의 생각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라고 했습니다. 혼을 다하여라는 말은요, 우리의 혼이라는 것은 세상의 물건을 좋아하고 세상의 향락과 세상의 부귀를 좋아하고 명예를 좋아하고 세상의 모든 욕망을 채우는 것에 급급한 본성이 있는데, 이 본성을 내려놓고요, 주님 한 분만을 향해서 마음이 참으로 갈망이 있을 때 거기에서 탄생의 축복, 수태의 축복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입니다. 그분께서 자신의 뜻에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으니, 자,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고 하는 이 진리의 말씀으로 낳았다고 하는 내용이요, 출생의 비밀인데, 말씀으로 우리를 낳았다는 것은요, 어떤 말씀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느냐 이거예요. 이 거듭나게 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인데,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거듭남이라는 것은 두 장을 넘겨보세요. 베드로전서 1장 3절입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찬송하리로다. 그분께서 자신의 풍성하신 공율에 따라 죽은 자들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다시 낳으사. 우리를 다시 낳는 길은 부활 능력이 나타나는 곳인데, 부활 능력이 어디 나타나느냐? 혼 생명에 나타나야 된다 이거예요. 혼 생명이 왜 부활 생명이 필요하냐? 부활 생명이라는 것은 죽은 자에게 나타나는 축복입니다. 혼이 죽어야 거기 부활 생명의 능력이 나타나서 거듭남의 신비가, 거듭난다는 말은 변화되는 거예요. 종자가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의 DNA를 받는 거예요. 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것은 자리를 옮긴 것에 불과합니다. 다시 말하면 들에서 풀 뜯어 먹던 양이 성전 앞마당으로 데리고 온 장소만 옮겨진 장소에서 칭의가 이루어진 건 맞습니다. 거룩한 양이 된 거예요. 풀 뜯어 먹던 양이 거룩한 양 된 것은 참 놀라운 일입니다. 장소만 옮겼는데. 그러나 거룩함이 이루어지려면 제단 위에 올라가 죽어야 됩니다. 자기가 죽는 거 아닙니다. 양이 막 나 죽어주세요, 나 죽여주세요, 나 죽고 싶습니다. 그런다고 양이 죽습니까? 선택을 입어야 돼요. 저 양을 제물로 바치고 싶소. 그리고 지불하고 그걸 사다가 제사장이 목을 따고 피를 받아서 피를 뿌리고 그 제물이 올라가는데, 그것은 주님의 거룩이 이루어지는 장소다 이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죽으심에 들어가는 길을 보여준 거예요. 그게 여러분, 주님의 죽으심이 함께한다는 것이 이건 너무 놀라운 신비고, 이것이 바로 죽음에 들어간 순간에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다시 낳으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사라지지 않는 하늘에 마련된 상속 유업을 너희에게 있게 하셨다고 하는 이 신비가요, 우리 마음에 딱 이루어지면요, 우리는 우리의 비참한 과거의 신분이라든지 과거의 쓰라린 과거의 입장에 매이지 않고요, 신성한 주님의 생명에 매여가지고 주님 앞에서 이제 내가 드릴 것이 있어야 되겠구나, 내가 주님 앞에 이제 드려야 되겠구나 하는 마음에 드림에 대한 불붙는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것이 석류즙을 짜가지고 포도즙에다 타서 주여 바칩니다. 이게요, 주님의 죽으심의 향기를 감사한 마음으로 바치는데, 이 바침이 마태복음 26장 마지막 부분에 주님이 약속한 겁니다. 이 잔을 마셔라, 이 빵을 나누어 먹으라 하고 떼주시면서 이제는 새 것으로 하늘의 왕국에서 마시는 날까지 너희가 마시지 않냐라고 했는데, 영광스러운 왕의 축복된 그 혼인 예식 때요, 나누어 마실 포도즙에 대한 얘기가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예언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9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 포도나무 열매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왕국에서 너희와 함께 새롭게 마시는 그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주님과 함께 마실, 새롭게 포도즙을 마실 수 있는 때가 오는데, 그 포도즙이 아가서 지금 8장에 있는 석류즙을 짜서 함께 그 포도즙에 타가지고 영광스러운 향기를 토하면서 함께 마시는 축복된 헌신, 우리들의 고백인 것입니다. 저는 이 엄청난 신비를 받을 때 이 약속 속에는 주님 다시 오심과 관련이 있구나. 여러분, 이 부활 생명에 접촉된 사람, 이 부활 생명에 대해서 신비를 참으로 깨달은 사람은요, 영적인 방향이라는 것은요, 주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섬기는 것이 옳은가에 대한 눈이 열리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주일날 뭐 이렇게 참석하고, 뭐 혹시 뭐 조금 이렇게 눈을 돕고, 뭐 헌금 좀 내고, 뭐 찬송 부르고, 그 신앙생활을 위한 하나의 작은
하나의 매체에 불과한 것이, 매개체에 불과한 것이지, 진짜는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깊은 이 술람미 여인의 갈망과 같은 갈망이 생활 속에서 계속 솟구쳐야 되는 거예요. 예? 다 잊어버리고 주일날만 와가지고 주님 기억하고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그냥 문 바깥에 나가면 다 망각하고 세상 사는 거 아닙니다. 우리 마음이 정말 그분의 놀라우신 우리를 향하신 그 배려와 사랑을 마음 깊이 느낀다. 이 술람미 여인의 이 말이요, 얼마나 사랑스럽게 들리는지. 이 영광스러운 다시 오심에 대한 소망이 우리 마음 가운데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이 말씀에 마음을 쏟아야 되는 거예요. 나가서 본문 8장 보겠습니다. 1절, 오 당신이 내 어머니의 젖을 빤 내 형제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 내가 밖에서 당신을 만날 때에 당신에게 입을 맞췄을 것이요 그리하여도 참으로 멸시받지 아니하였으리라. 여기에 이 입맞춤의 과정이라는 것이요, 첫째는 1장에 가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1장 2절, 그분께서 자신의 입에 입맞춤으로 내게 입맞추어 주시기를 원하노니 당신의 사랑은 포도즙보다 더 나았나이다. 당신의 좋은 향유 냄새로 인하여 당신의 이름이 쏟아부은 향유가 싸우니 그러므로 처녀들이 당신을 사랑하나이다. 나를 이끄소서 우리가 달려가리라. 이 말은 전부 다 피동형입니다. 내게 입맞춰 주세요. 나를 이끌어 주세요. 내가 당신을 따라 달려갈 것입니다. 전부 다 피동형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함께 교체가 되고 있는 사이에 그녀의 마음속에 중간에 한번 경험이 있는데, 이 경험은 5장 16절입니다. 그분의 입은 지극히 달콤하니 참으로 그분은 모든 것이 사랑스럽도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이분이 나의 사랑이시요 이분이 나의 친구시로다. 그분의 그 달콤한 입술을 경험했습니다. 그분의 모든 것이 사랑스럽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개인의 간증에 불과합니다. 딴 사람이 모르고 있습니다. 이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 사이의 관계를 아무도 모르고 둘만 알고 있습니다. 이제는 바깥에 나가서 떳떳하게 입을 맞추어도 딴 사람들이 나를 멸시하지 않는 위치에 선다면 얼마나 좋을까. 여인의 갈망이 우리의 마음의 갈망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 7장에 와가지고요, 1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7장 11절에 나의 사랑하는 이여 오시옵소서. 우리가 들로 나가서 여러 마을에서 유숙하사이다. 우리가 일찍 일어나 포도원에 가서 포도나무가 무성한지 연한 포도가 보이고 송유나무가 봉오리를 내는지 보사이다. 내가 거기에서 당신에게 나의 사랑을 바치리이다. 이게 나는 나의 사랑을 당신께 바치고 싶습니다. 근데 그것이 포도원의 포도나무와 송유나무 사이에서 바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포도나무의 열매는 포도입니다. 송유나무의 열매는 석류입니다. 그러나 그 포도와 그 석류를 그대로 바침으로써 그가 그분의 사랑을 고백하는 거 아닙니다. 여기에 8장 2절에 보면요, 또 내가 당신을 인도하여 내 어머니 집으로 데려가고 당신은 나를 훈계하였으리라. 내가 당신으로 하여금 내 석류즙이 있는 향기로운 포도즙을 마시게 하였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포도도 짜고 으기어서 짜고 석류도 알을 꺼내서 으기어서 짜서 그 즙을 가지고 당신 앞에 드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포도도 그리스도인이고 석류도 그리스도인입니다. 그 말은 주님의 생명이 그 전달된 생명체의 결합.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이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저도 기뻐하리라는 그 열매는 주님을 나타내는 열매입니다만은 그 열매는 가지에 나타나기 때문에 가지인 우리 속에 주님이 나타나야 되고, 주님이 나타나려면 그 주님이 사람들에게 베풀어지고 주님 앞에 드려지기 위해서는 석류는 석류즙으로 포도는 포도즙으로 바뀌어가지고 그분 앞에 드려진 것입니다.
즙이 되기 위해서는 파쇄가 있고 깨어짐이 있고 끼어짐이 있듯이 우리들이 주님을 나타내려면 우리는 부서지고 깨어지고 으스러지고 우리는 존재가 사라져야 돼요. 제가 지난 주일날 진상 가가지고 보리수 즙을 먹었는데 진짜 처음에 보리수가 좀 덜 익었을 때 따가지고 먹고 그걸 몇 개 집에 가져와서 먹으라고 줬더니 전부 다 안 먹는다는 게 시다. 뭐가 이렇게 쉬워 아 나는 맛있던데 하니까 다 시대요. 96살 먹은 할아버지도 시다 그러고 물론 노인이니까 처남도 75살 되신 분도 시다 그러고 저 혼자만 집사람도 시대요. 근데 이번에 즙을 짜가지고 다 갖다 놓으면 너무너무 향기롭고 맛있대요. 근데 그 즙이요 즙을 짤 때요 씨까지 갈아가지고 씨까지 섞어서 그 속에 들어있는 진액을 먹으니까 진짜 맛있어요. 그 저는 그 진액을 나만 먹고 오지도 않고 요만한 페트병에다 담아가지고 집에 와가지고 나눠 먹는데 다 좋아하는 거예요. 석류즙을 짜먹으면 얼마나 좋을까. 거기다가 포도즙을 섞어서. 근데 이 성경에 보니까요 단순하게 석류즙, 포도나무 이 내용이요 이 성경에 다 나와 있는데 6장 보세요. 6장에 이 석류에 대한 얘기가 표현되어 있는데요. 6장 먼저 4장을 보고 6장 보겠습니다. 4장 12절에 석류가 나옵니다. 내 누이 내 정원자는 둘러싸인 동산이요 닫힌 옹달샘이요 봉한 샘이로구나. 네 초목들은 아름다운 열매를 지닌 석류나무와 나두향을 내는 고베라와 나두와 번홍화와 창포와 개수나무와 모든 유향나무와 몰약과 알로에와 으뜸가는 모든 향료요 동산들의 샘과 생수의 우물과 레바논에서 흘러나오는 시내들이로구나. 이 얘기는 신랑이신 주님이 신부인 술람이 여자를 보고 너 나의 정원자 나의 누이 너는 둘러싸인 동산이요 그랬습니다. 예? 그 주님의 동산이 된 거예요. 이게 에덴 동산의 회복입니다. 폐허된 광야가 아니고 버림받은 들판이 아니고 주님의 동산으로 회복이 돼가지고 거기에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는데 그 열매 중에서는 석류나무가 있고 나드가 있고 개수나무가 있고 유향나무가 있고 몰약도 있고 알로에도 있고 모든 동산에 풍성한 열매가 있는데 그 동산에 열매만 있는 것으로 주님을 만족했지만요. 우리가 주님을 만족시키는 것은요. 나의 만족으로 끝나면 안 되고 주님을 만족시키는 것은 주님 주신 것을 받아서 주님 드시옵소서. 주님께 드려지는 거예요. 토닥다리의 신비는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이지 내리락만 하는 거 아닙니다. 위에서부터 내리는 것만으로 만족하지 않고 우리 쪽에서도 그분에게 올라가야 됩니다. 오르락 내리락 하는 이 교통이 우리와 주님 사이에 이어져야 되는데 여러분 주님과 관계에서 진정으로 받는 것, 사랑받는 것, 용서받고 은혜받고 선물받고 죄사함받고 구원받고 받고만 있지 주 앞에 뭘 드립니까? 네? 여러분 뭘 드렸습니까? 드림이 있어야 되는데 그 드림이라는 것이 주님을 받아서 주님 것을 드리는데 주님 제게 주신 것을 드릴 때는 이렇게 향기로운 축복 속에서 이루어진 당신의 포도즙과 당신의 충만한 석류즙을 함께 섞어서 당신께 바칩니다. 그때 그 놀라운 받으심이요 3절에 아가서 8장 3절에 나타나기를 그분께서 왼손으로 내 머리를 보이고 오른손으로 나를 껴안으시리로다. 이것은요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희망입니다. 그분께서 나를 받자마자 자기의 왼손으로 나를 당신의 왼팔에 벽에 삼게 하고 오른팔로 나를 안아주리로다. 진정한 그 품에 안기는 갈망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이 생활 속에서 나중에 주님이 재림하실 때 만나면 얼마나 좋을까. 찬송 중에도요 이런 찬송가가 있습니다. 이름이 귀하고 주님 이름 너무너무 놀랍지만 그 얼굴 배울 때 더 놀랍지 않아요.
네, 그 얼굴 배울 때 더 놀랍지 않느냐. 이것은요, 상상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참으로 우리 자신을 주 앞에 쏟아붓고 주님과의 관계가 열릴 때 우리는 우리 속에서 성령이 충만함을 느끼게 되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말씀 속에서 그 말씀이 나의 삶을 풍성케 하는 것입니다. 이 축복이 우리 가운데 새롭게 이게 펼쳐지고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의 갈망이 되어야 되는데,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이 아가서 8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의 술람미 여인의 갈망이 나의 갈망과 얼만큼 근사치에 접근되고 있는가, 얼만큼 실제적으로 내가 이 말씀에 아멘 할 수 있는가,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아가서 8장 다시 보겠습니다. 4절. 오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너희에게 당부하노니 너희는 나의 사랑하는 이가 기뻐하기 전에는 그분을 흔들지 말고 깨우지도 말지니라. 여기서 말하고 있는 그 품에 안긴 것과 그분과 함께 깊은 사랑의 잠을 자는 꿈꾸는 순간입니다. 사랑의 품에서 꿈꾸는 자리입니다. 절대로 우리를 깨우지 말아주시오. 그런데 5절에 가서는 아주 놀라운 절정을 보는데, 자기의 사랑하는 이에게 기댄 채 광야에서 올라오는 이 여자가 누구인가? 상반부에는요, 제3자가 하는 얘기입니다. 자기의 사랑하는 이에게 기댄 채 광야에서 올라오는 이 여자가 누구인가? 라고 하는 이 여자의 위치를 우리는 성경에서 좀 더 깊이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6장 4절을 보겠습니다. 오 내 사랑아, 너는 디르사 같고 이 디르사같이 어여쁘고 예루살렘같이 아름다우며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위엄이 있구나. 여기에 디르사 같다고 하는 것은요, 그녀가 행복하다는 디르사라는 뜻이 그녀의 행복이 그녀의 아름다움에 나타난, 그러니까 그녀가 아름다워진 것은 그녀의 마음에 주님으로 인한 행복이 나타난 모습이 행복한 디르사와 같고, 어미함이 깃발을 세운 군대 같기도 하고, 그 다음에 아름다움이 예루살렘과도 같도다 하는 이 여인이 주님으로 충만된 모습을 여기서 그린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내려가가지고 10절에 보면 아침같이 찬란하고 달같이 아름다우며 해같이 맑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위엄 있는 여자가 누구이냐 이렇게 묻는데, 이 여자는 어떤 여자냐? 주님으로 인해서 변화받고 주님으로 인해서 주님의 형상으로 닮아가는, 아침 같다, 달 같다, 해 같다, 깃발을 세운 군대 같다 하는 이 모든 같다는 말은 주님으로 화해지고 있는 영광스러운 모습을 교회를 통해서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이 군대는 사탄을 이긴 군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우리가 군대를 만든 게 아닙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광야를 행할 때 하나님의 군대로 진행했지만 그들은 훈련받은 군인들이 아닙니다. 전부 노예생활하던 불쌍한 사람들, 노동자들입니다. 근데 그들이 무슨 군대입니까? 근데 하나님의 능력이 앞뒤를 두르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그들을 호위하고 하나님의 진리의 전신갑주를 입었기 때문에 그들은 이방에 있던 어떤 가나안 칠족도 감히 덤벼들 수 없고 감히 침범하기 하지 못하는 40년 동안요, 광야를 걸을 때 아말렉 족속만 뒤에서 공격을 했지 정면으로 도전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앞에 서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군대라는 거예요. 그 깃발을 세운 군대가 시편 20편에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시편 20편. 시편 20편입니다. 1절. 고난의 날에 주께서 내 말을 들으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보호하시며 성소로부터 내게 도움을 보내시고
시온으로부터 너를 강하게 하시며 네 모든 헌물을 기억하시고 내 태우는 희생물을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또 그분께서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다같이 5절입니다. 우리가 내 구원을 기뻐하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들을 세우리니 주께서 내 모든 소원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기 다윗이 읊은 시 속에요, 하나님의 이름 안에 보호받고 성소로부터 도움이 나타나고 시온으로부터 너를 강하게 만들어주고 우리의 모든 헌물이 주님 앞에 드려짐으로써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허락하시고 우리가 주님을 기뻐함으로써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의 깃발이 되고 그 다음에 우리의 모든 청혼한 바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랬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여호와 니시의 깃발을 든 당신의 이름을 높이 쳐든 그 깃발이 12지파가 동서남북으로 찐을 갈라가지고 앞자리에 탁 서있는 깃발은 사자 깃발, 또 왼쪽에서는 사람 깃발, 오른쪽에서는 헐렁거리는 송아지 깃발, 뒤쪽에서는 독수리 깃발, 이렇게 해서 사자 같은 왕의 권위, 종의 모습으로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 인간으로 나타나신 예수님의 모습, 배경에는 그러면서도 하나님이신 그분. 그래서 왕으로 오셨지만 종으로 오신 하나님. 마태복음은 왕의 복음, 마가복음은 종의 복음, 누가복음은 사람으로 오신 예수, 요한복음은 하나님으로 오신 예수. 그렇지만 사람인 것 같은데 실제는 하나님이시다 이거예요. 예? 왕이시면서 종으로 나타났다 이거예요. 이 깃발이, 4개의 깃발이 이스라엘 진영의 앞장을 섬으로써 하나님의 권위가 나타나고 그 깃발로 인해서 이방의 어떤 군인들도 어떤 대항하는 세력들도 대들지 못하는 광야를 주님의 이름으로 전쟁하고 주님의 능력으로 승리를 나타내는 이 군대가 누구냐, 이 여자가 누구냐고 묻는데 그 여자는 이제는 주님 앞에 깊이 기댄 채, 주님 앞에 참으로 기댄 채 광야에서 올라온다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올라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광야를 벗어난 것입니다. 우리는 광야 생활을 끝내야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된 건 참으로 아름다운 일이지만 광야를 맴도는 생활은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더 이상 광야를 맴돌면 안 됩니다. 광야에서 올라와서 영광스러운 가나안 땅을 소유해야 됩니다. 그것이 주님이 주시는 약속이 우리 안에 먼저 이루어지고 그 다음 주님이 오시면 왕국이 열리면서 상속유업에 동참하도록 만드실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지극히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큰 일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고 내 주인의 통치권에 함께하라고 하는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실제 우리가 누리는 장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어떤 경험을 해야 되느냐? 분명히 우리 어머니 집에서 정말을 경험해야 됩니다. 아가서 8장 5절 자기의 사랑하는 이에게 기댄 채 광야에서 올라오는 이 여자는 누구냐? 내가 사과나무 밑에서 너를 일으켰나니 거기서 내 어머니가 너를 낳았고 너를 뵌 여인이 거기서 너를 낳았노라. 이 낳았다는 것만 갖고는 부활에 대한 체험을 하는 것만으로는 다 되는 게 아니고 사과나무 밑에서 너를 일으켰나니 일으킨 바 되는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일으켜져야 됩니다. 예? 일으켜진 바는 피동형입니다. 일어난 게 아니고 일으켜준 거예요. 일으켜 세운 거예요. 이 성경에서 일으킨 바 된다고 하는 내용이요,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 성경에 여러 부분 있지만요, 그 중에서 몇 부분을요, 성경에서 일으켜진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요, 아가서 2장을 보겠습니다. 아가서 2장 3절입니다. 아들들 가운데 계신 나의 사랑하는 이는 숲의 나무들 가운데 있는 사과나무 같으니 내가 그분의 그늘 아래에 앉아 크게 기뻐하였고 그분의 열매는 내 입맛에 달았도다.
여기서 말하는 사과나무는 만민 중에서 가장 으뜸된 숲에 우뚝 선 한 그루의 사과나무. 만인 중에 뛰어난 건 예수. 사과나무를 예수님으로 설명합니다. 우리는 그 그늘 안에서 기뻐하고, 우리는 그분의 이끄심 속에서 열매를 먹고, 우리는 그분의 그늘 안에서 찬양하면서, 아, 주님, 4절에서 당신은 나의 잔치집에서 나의 위에 나부끼는 깃발이었습니다. 나는 그 사랑의 깃발을 기뻐합니다. 그래서 그분 사과나무 밑에서 쉬고 있고, 그분의 사과나무 밑에서 잔치집에 기쁨을 누리면서 깃발을, 사랑의 깃발을 보고는 있지만요, 그것이 출발이지 전부가 아닙니다. 사과나무 밑에서 일으켜 세워지는 기적을 소유해야 됩니다. 일으켜 세워진다는 말이 6장 다시 봅니다. 10절 아침같이 찬란하고 달같이 아름다우며 해같이 맑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위엄 있는 여자가 누구인가? 내가 골짜기 열매들도 보고 포도나무가 무성하며 석류나무가 봉우리를 냈는지 보려고 포도동산으로 내려갔는데 내가 미처 알기도 전에 내 혼이 나를 아미나답의 병거들같이 되게 하였더라. 이게 아미나답의 병거가 되었다는 것은요, 변화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영광스러운 부활을 맛보면 변화가 옵니다. 어떻게 변화가 오느냐? 우리가 변화가 온다는 것은 너무 놀라운 일 아닙니까? 자, 이 변화에 대한 얘기를요, 마태복음 16장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0절까지는요, 가이사라 빌립보를 여행하시다가 예수님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고 묻는 질문에서 시작해가지고 이 왕국의 신비와 열쇠를 주시는 얘기가 나오고요. 이제 이 왕국의 신비가 열린 다음에 베드로에게 하늘의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왕국의 신비가 열리고 내가 너한테 왕국의 열쇠를 맡긴다고 하는 이 축복된 얘기가요, 열쇠가 무엇인가를 알려주기 위해서 그분 자신에 의해서 21절에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때부터 예수님께서 자기가 반드시 예루살렘으로 가서 장로들과 수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일들로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며 셋째 날 다시 일으켜질 것을 자기 제자들에게 보이기 시작하십니다.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산다, 이 말을 하니까, 아, 그렇습니까? 그것이 천국의 열쇠군요, 이렇게 바라봐야 되는데요, 성질을 급한 베드로가 막 화를 내면서 예수님한테 꾸짖는데 한번 보세요. 22절. 그때 베드로가 그분을 붙잡고 그분을 꾸짖기 시작하려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이 일이 결코 주님에게 임하지 아니하리이다. 이 말이 뭔 말이에요? 이것이 주님을 방해하는 말이 아니고 충성된 고백입니다. 주님, 누가 주님을 죽이다니요? 우리가 맞겠습니다. 아니, 주님한테 누가 감히 손을 대다니요? 아니, 왕국의 신비를 보여준 주님이요, 우리는 주님을 놓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그 베드로의 충성심을 타고 들어온 사탄을 보셨습니다. 단호하게 주님께서 23절에 베드로를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사탄아, 너는 내대로 물러가라. 너는 내게 실족거리니라. 내가 하나님에게서 난 일들을 좋아하지 아니하고 사람들에게서 난 일들을 좋아하는도다 하시니라. 그래서요, 주님께서 이 베드로의 무지를 깨트리시면서 주님이 이 일이, 하늘 왕국의 열쇠가 열리는 것은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일으켜지신 부활 능력이 나타날 때 하늘 왕국이 열린다는 것을 첫 번째 얘기하신 거예요. 첫 번째. 그래서 제목이 뭐예요? 왕의 자신이 죽음과 부활을 처음으로 언급함. 부활의 언급을 처음 하셨을 때 그들은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됐습니다. 한 장 넘겨보세요. 22절입니다. 17장 22절. 자, 이 얘기는 제목이요, 주님이 죽는 것과 부활을 다시 언급하신 얘기입니다. 왕께서 다시 죽었다가 살아난다는 얘기가 언급됨으로써
22절 그들이 갈릴리에 거할 때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의 아들이 배반을 당해 사람들의 손에 넘어가 죽임을 당하고 셋째 날 다시 일으켜지리라. 셋째 날 다시 일으켜지리라 하는 이 얘기가요, 주님의 부활을 설명하는 겁니다. 네? 이 일으켜진다고 하는 내용이요, 영적인 삶에서 가장 중요한 하나의 체험이 되어야 됩니다. 제가 성경에서 일으켜진 바 된 사람의 모습을 몇 사람만 예를 들어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다윗을 설명하겠습니다. 사무엘하 23장을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23장 1절. 이 제목이 다윗의 마지막 말입니다. 다윗의 마지막 유언이에요. 유언. 다윗의 마지막 말 속에서요, 자기 일생을 얘기합니다. 어떻게 얘기하느냐. 1절. 다 같이 1절만 보겠습니다. 2절까지. 이제 이것은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니라. 높이 일으켜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스라엘의 달콤한 시편 기자가 이르기를 주의 영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셨으며 그분의 말씀이 내 혀에 있었도다. 자기가요, 많은 시편을 썼지만은요, 내가 내 머리로, 내 작품으로 시편을 쓴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혀에 나타나가지고 그 영께서 나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 내가 쓴 시편이다. 그래서요, 시편 150편 내용 속에요, 다윗의 시편이 절반 이상 됩니다. 전부 다 성령께서 나의 혀를 움직여서 당신을 노래하게 하였고 당신의 놀라운 능력이 나를 높이 일으켜 세우셨다. 그래서 1절에 나는 높이 일으켜진 자다. 나는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 나는 시편의 달콤한 시를 썼지만 그 기자였고 모든 것은 그분의 공급으로 나타난 축복이었다. 이렇게 일으켜진 자라는 것은요, 완전히 주님에게서 받들어 세우신 자라는 것입니다. 또 한 사람, 다니엘을 보겠습니다. 다니엘 10장입니다. 다니엘 10장 5절. 그때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보니라. 보라, 어떤 사람이 아마포 옷을 입었고 그의 허리에는 우바수 정금띠가 들렸더라. 또 그의 몸은 녹두석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개 모양 같으며 그의 눈은 등불 같고 그의 팔과 발의 색깔은 연만 놋 같고 그의 말소리는 한 무리의 소리 같더라. 여기서 그가 본 그는 예수님이십니다. 예? 성경 여러 군데에 에스겔에도 요한계시록에도 주님의 모습을 묘사할 때 멋 같고 멋 같고 멋 같다 했는데 여기 나타나는 그 영광스러운 모습이 주님의 형상입니다. 근데 7절, 나 다니엘이 홀로 그 환상을 보았는데 나와 함께한 사람들은 그 환상을 보지 못하였고 그분의 음성만 들었다 그럽니다. 환상을 보는 순간에 8절, 그러므로 내가 홀로 남아서 이 큰 환상을 볼 때 내 안에 기력이 남지 아니하였으니 내 아름다움이 내 속에서 변화되어 썩은 것으로 바꿔졌고 아무 기력도 내게 남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면도 내가 그의 말소리를 들었는데 그의 말소리를 들을 때 내가 얼굴을 땅으로 향하고 얼굴을 댄 채 깊이 잠들었느니라. 이게 이제 영광스러운 주님을 만나면요, 자기가 부인되고 자기가 부패하고 아무것도 아닌 썩어 빠진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되고 자기 힘이 다 빠져나감으로써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이다이신 하나님 앞에 내가 섰을 때 나는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내가 스스로 나를 부인하는 거 아닙니다. 주님이 나타나시니까 나는 부인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 나는 아니구나.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구나. 이게 이제 자아발견에 대한 장면을 쓴 거예요. 그 순간 10절, 보라, 한 손이 나를 어루만지며 내 무릎과 손바닥을 의지하게 하여 나를 세우니라. 세운다는 말은요,
세운다는 말은 일으키는 겁니다. 11절 그가 내게 이르되 오 크게 사랑받는 사람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르는 말들을 깨닫고 똑바로 일어서라. 내가 지금 내게 보내어졌느니라 하더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뒤에 내가 떨며 일어서니라. 일어서는 게 뭐예요? 부활을 맛보는 겁니다. 자기가 끝나고 주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 묘사를요 단절에 8장 18절을 보겠습니다. 다니엘 8장 18절 이제 그가 나와 말할 때에 내가 얼굴을 땅으로 향하고 엎드러져 깊이 잠들었으나 그가 내게 손을 대어 나를 똑바로 일으켜 세우고 이르되 보라 내가 그 경로의 마지막 끝에 있을 때에 이를 내게 알려주리니 이는 정해진 때에 그 끝이 임할 것이기 때문이다. 여기에 하나님의 환상이 나타나기 전에 그는 엎드려져 잠든 채 땅에 얼굴을 쳐박고 있었는데 그의 손이 나타나가지고 나를 일으켜 세우십니다. 이 일으켜 세우신 바 되는 경험을 가져야 우리가 주님 앞에 일으켜 세운 자로서의 몫을 할 수가 있어요. 살아나온 밑에서 그가 나를 일으켜 세웠다는 것은 주님의 손길이 닿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으켜진다는 것이요 우리 삶 속에서 정말 놀라운 체험이 되어야 됩니다. 자, 일으켜진 속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셨다고 선포하였거늘 너희 가운데 어떤 자들은 어찌 죽은 자들이 부활이 없다고 말하느냐. 여기서 일어나셨다고 선포된 내용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13절 만일 죽은 자들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께서 일어나지 아니하셨느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일어나지 아니하셨으면 우리의 선포하는 것이 헛것이요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며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거짓 증인으로 드러나리니 이는 우리가 그분께서 그리스도를 일으키셨다고 하나님에 대하여 증언하였기 때문이다. 만일 죽은 자들이 일어나지 아니하면 그분께서 그리스도를 일으키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들이 일어나지 아니하면 그리스도께서 일으켜지지 아니하셨느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일으켜지지 아니하였으면 너희의 믿음이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너희 죄들 가운데 있으며 따라서 그리스도 안에서 잠든 자들은 멸망하였느니라. 만일 우리가 이 세상 삶을 사는 동안에만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을 갖는다면 모든 사람들 중에 우리가 가장 비참한 자니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사 잠든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여기에요 그리스도의 부활은 첫 열매로 나타났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그 첫 열매를 소유한 사람이 돼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 그러면서 첫 열매를 그냥 멀리서 보고 아 예수님 부활하셨구나 하고 객관적 사건으로 보면 우리 신앙생활이 엉망이 됩니다. 진정으로 부활의 첫 열매를 소유해야 합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로마서 6장입니다. 로마서 6장 로마서 6장 4절 그러므로 우리가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아 그분과 함께 묻혔나니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을 힘입어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진 것 같이 우리도 생명의 새로움 속에서 걷게 하려 합니다. 이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켜진 것 같은 그 기적이 내게도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6절 우리가 이것을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을 멸하여 이제부터는 우리가 죄를 섬기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니 죽은 자는 죄로부터 해방되었느니라. 만일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분과 함께 살 줄을 믿노니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지셨으므로 다시는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는 그분을 지배하지 못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사망이 그분을 지배하지 못하는 것처럼
일으켜진 바 된 사람은 사망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죄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이 놀라운 사실이 우리의 실생활 가운데 나타날 때 영광스러운 술람미 여인의 그 대열에 설 수 있습니다. 한 장 넘겨보세요.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22절. 또 온 창조 세계가 지금까지 함께 신음하며 고통 중에 산고를 치르는 줄 우리가 아나니 그들뿐 아니라 우리 자신 곧 성령의 첫 열매를 소유한 우리까지도 속으로 신음하며 양자 삼으심 즉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림은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라. 여기서 말하고 있는요, 첫 열매를 소유한 우리까지도 신음하는 것이 있다 그래요. 아까 아가서 8장 1절에서 5절까지의 술람미 여인의 신음. 예수님이 왕이시고 우주의 통치권자이신데 내가 떳떳이 그 앞에 나가서 입을 맞출 수 있을까? 아니야. 난 너무 비천한 자야. 나는 멸시받을 자야. 아니다. 그분을 어머니 집으로 모셔서 그분에게 훈계를 받은 다음 그분이 주시는 놀라운 경륜을 듣고 내가 그분과 하나됨으로 인해서 그분을 만나서 쉬었던 사과나무 밑에서 나를 그분이 일으켜만 준다. 부활 생명을 나에게 나타내기만 한다. 나는 영광스럽게 그분을 떳떳이 누리할 것이다. 이 갈망이 오늘 읽은 성경의 대주제인 것입니다. 이 일으켜지고 있다는 것이 뭐냐? 31절. 로마서 8장 31절이 절정입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신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두를 위해서 그분을 내주신 분께서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또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값없이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여기에요, 주님이 자기 생명을 내놓아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이 부활의 능력을 나타내고자 하시는 이 약속이 나타나는데 무슨 문제가 있겠냐. 주님이 무엇을 아까워하시겠냐.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요. 그 다음 34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신 분은 그리스도시요 참으로 다시 일어나신 분은 그리스도시니 그분께서는 바로 하나님 오른편에 계시며 또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느니라. 그러니까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그분이요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앞에 놓여있는 35절 이하에서 환난이나 곤경이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벌거벗음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갈라놓을 수가 없다. 그의 사랑에서 떼낼 수가 없다 하는 이 사랑에 밀접된 술람미 여인의 그 고백이요, 사랑의 절정이 나도 그분 앞에 당당히 나아가 그분의 일에 입맞추고 싶습니다. 나는 멸시를 받더라도 당신으로 인하여 변화된 것을 믿습니다. 오 당신이여, 이제 저가 그 거칠은 광야에서 올라온 사람 된 것을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자 36절. 이것은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토록 주를 위해 죽임을 당하며 도살할 양같이 여겨졌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아니라 이 모든 것 가운데서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을 통해 정복자들보다 더 나은 자들입니다. 그래서요, 이 세상에 많은 정복자가 있잖아요. 예? 징기스칸도 정복자고, 나폴레옹도 정복자고, 아이젠하워도 정복자고, 메가더도 정복자고, 많이 있지만 그들보다 훨씬 나은 정복자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죠. 그리스도의 정복자 속에 우리가 포함만 된다. 우리는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여 기대고 광야에서 올라오는 자가 되고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영광스러운 일로 인해서 다같이 38절과 39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정사들이나 권능들이나 교회에 있는 것들이나 장래에 있을 것들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창조물이라도 능히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지 못하리라. 이 확고한 믿음이요, 부활 생명으로 보장되면
이 로마서 8장은 부활 생명의 절정이에요. 예? 승리예요, 승리. 우리가 이 승리 안에서, 사랑의 승리 안에서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솔로몬의 사랑하는 짝 슬라미 여인이 비록 태생이 시골뜨기 포도원지기에 불과한 여자였지만, 못생긴 여자였지만 그분의 사랑을 받고 나니까 이뻐진 거예요. 사랑받으면 이뻐지는 거예요. 네? 사랑받으면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이제 그분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쏟아 놓을 수 있는 이 준비가 된 여자로서 세상에 어떤 것도 보이지 않고 그 누구도 보이지 않고 솔로몬 당신만 보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 주님 한 분에게 초점을 맞추고 그분만을 향하는 우리가 될 때에 이 아가서의 이 마지막 얘기가요, 우리 마음을 더욱 뜨겁게 하고 우리를 풍성하게 이끄실 줄 확신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술람미 여인의 갈망과 열정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열정이 옛날 3000년 전 어느 솔로몬 왕과 어떤 여자와의 대화가 아니라 우리 주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묘사한 참된 사랑의 짝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은밀히 주님에게 사랑받는 것은 감사한 일이었지만 대외적으로 밖에 나가서 어떤 사람이 보는 데서도 떳떳하게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고 나는 주님의 참된 사랑의 짝임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변화된 그리스도인 부활 생명 안에 승리의 깃발을 들고 있는 주님의 참된 신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이 놀라운 신비 속에서 주님을 더 높이고 찬양하는 삶이 되도록 이끄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